샬롬. 자, 오늘은 학개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성전 재건을 미루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격려하며 순종의 회복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 학개서입니다. 학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학개가 유다 백성에게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학개서의 핵심이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핑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유다 백성들의 말,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는 핑계로 그들은 무려 16년간 성전 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없이 지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건축하려고 하니까 방해 세력이 강하게 있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적으로는 포로에서 금방 돌아왔기 때문에 살 집을 지어야 했고, 양식을 위하여 땅도 일구어야 했고,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일에 힘을 모아야 하니까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성전 건축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변명하면서 성전 건축을 미루었던 겁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다시 공사를 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막연한 마음으로 미루었는데, 그런데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할 때에 이 말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다음에 때가 되면 하자. 지금은 아직 아니다. 이런 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거리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도전을 받지만 시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질책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은 폐허가 된 채 놓여 있는데 너희들은 잘 꾸며진 집에 사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넘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지금의 삶이 평안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직장에서
남들만큼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 온종일 최선을 다하는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수입은 원하는 만큼 안 들어오고 뭔가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로 구멍이 난 듯 재정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우선적으로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징계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문제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주신 징계라고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학개의 말처럼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지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우선순위의 삶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꼬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있는 우리의 일상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16년 동안 할 수 없다, 아직 때가 아니다, 못한다고 했던 그들이 학개의 말을 들었던 이유는 학개의 말이 유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학개가 촉구한 그 말, 학개가 촉구의 말을 하고 성전을 지어라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가? 2장에 가서 계산해 보면 24일이 흘렀습니다. 학개의 말이 유창했다면 말하는 순간 백성들은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24일이 지난 후에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인식에 학개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식을 했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 학개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6년 동안 성전 없이 예배 없이 자기의 삶에 바쁘게 지내던 사람들도 학개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24일이 지난 후에 학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내용을 보면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런데 끝에 보면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바꾸시기만 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16년 동안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던 자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전혀 생각이 없던 자가 하나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룩한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학계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의 부흥을, 교회의 부흥을, 이 땅의 영적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먼저 성전을 세우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